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 마지막 인사할 텐데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해피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탄 주일 2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주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전 700여 년 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벌써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임마누엘은 히브리 언어에서 온 말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를 너무 강조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뭔지 아시죠? 임 플러스 마누 플러스 엘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임마누엘이죠. 임은 전치사로 뭐뭐와 함께, 그리고 마누는 대명사로 우리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 목적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무엇을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이제 화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종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구세주입니까?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볼까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할 자. 예수란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스,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을 뜻한다는 거죠.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한번 제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남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의 우리도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납니다. 우리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게 오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형통케 해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의 오심,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신다. 그리고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방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그 자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참 기쁨, 누구에게요?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쁘십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죠. 기쁘고 즐거워야 되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해보는 겁니다. 예화로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당연히 나에게 마음의 샬롬,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아버지시니까 자녀에게 당연히 주시겠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나에게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나의 심령에 있어서 큰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분께서 주시는 심령의 변화, 심령의 샬롬, 심령의 기쁨, 심령의 즐거움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잃어갑니다. 기쁨이 빼앗깁니다. 사람의
때문에 빼앗기고, 그리고 환경 때문에 빼앗기고, 물질 때문에 빼앗깁니다. 교회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듣는데도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만남,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큰 기쁨,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힘든 것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슬프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영원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라는 믿음을 통해서 선포하며 나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혹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다시금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회복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보통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며 그리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절기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온 누리의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누리에 바로 생명을 나누셨고 사랑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의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임마누엘의 신앙, 그리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삶, 그리고 성탄의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세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구세주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방향, 말씀의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 이것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